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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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열기가 충만하니라. 아멘. 어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수상자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이 모든 것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자기가 이 상을 받게 된 이 위치에 올라서는, 즉 이 상을 받게 된 이유, 바로 뛰어난 연기 또는 어떤 뛰어난 작품, 이룬 어떤 성과, 이것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님께, 이 말은 지금 이 상을 받게 된 이 뛰어난 실력, 작품 또는 그 원인이 부모로부터 왔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낸 실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은 분명하게 부모님께 받습니다. 물론 성형으로 멋있게 되면 우리 성형 수술 원장님께 영광을 이렇게 원래는 해야 합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학업에 업적을 남기면 꼭 그 사람은 우리 스승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난 모든 뛰어남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하나 주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어찌하여 이걸 우리를 보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의의 삶을 삽니다. 전에는 제가 어둠에 속한 자였고 어둠의 일을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빛 가운데로, 주님이 나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내서 나를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빛의 이 속성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이 히브리어 카보드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 내부에 꽉 찬 것, 그 안에 있는 명예, 가치, 존경을 받으실 만한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크고 놀라운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 첫 시간에 우시아의 죽던 그 때를 중심으로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놀라운 신비한 그 그룹들과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타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성경 속에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당신의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을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단순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것이 왜 범죄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일이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순히 사무엘 아들의 문제,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하시지만 당신의 아들이 지금 제대로 지도자 노릇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중심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옛날부터 틈만 나면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우상한테 내가 잘 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이면 내 행위로 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기에 내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왕노릇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의 왕을 세워서 저 왕을 내가 잘 조정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 범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것이 살인죄, 간음죄, 도적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마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너희들이 원하는 기준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외모도 훌륭하고 보통 사람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또 눈으로 보아도 야, 저 사람 참 왕같이 생겼네. 관상으로 보면 딱 왕이야 라고 너희들이 정한 너희 안에 바라보는 너희 안에 추구하는 그게 우상이죠. 아이돌이죠. 그 기준으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세운 왕, 자신이 기름 부어 고른 왕, 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어린 목도, 부모도 형제도 그가 도무지 왕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세상 기준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똑같은 왕이 아니라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다윗을 통해서 오실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그는 유다 왕국의 부와 번영을 이루어준 왕입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 52년 해도 박수치. 아마 지금도 똑같이 계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대학생들 전원 대기업 취직시켜주고 보너스 1000%, 등록금 무료, 의료보험 공짜. 박수 안 치나요? 이런 대통령이 계속해야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52년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몇 번 한 거예요? 4년씩 하면 벌써 13번. 이렇게 장기 독재 김일성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업적이 김일성이 한 일은 백성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들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거지만 이 우시야 왕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솔로몬 왕국 때의 그 번영만큼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이뤄냅니다. 근데 이 백성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경제 부구 또는 군사적, 정치적 안정. 이것이 우시야 왕의 왕권의 나라예요.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왕국은 문둥병 걸린 우시야 왕처럼 이 왕국은 세상의 죄, 번영과 부와 그
힘에 붙들려서 오히려 가장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왕국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죽은 자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한다, 가늠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와 원수되는 일이다. 죄를 넘어 원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경제적인 부를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소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소서. 오시아 왕국을 세워주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고 그 나라가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 가득한 부패로 가득해 있다. 그 이스라엘의 부패된 그 왕국의 현실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면서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의 역사는 시작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가장 충만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의 사랑을 따라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강도 만난 그 이유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나타나서 아낌없이 다 치료를 베풀어주고 또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자비로 선한 그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그 거룩함을 이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감히 보기에 두려움을 가질 만큼 그분은 너무나 구별된 분이요, 초월한 분이요, 온전한 분이기에 피조물로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 보기에도 참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가리고 자격 없음을 두 발을 가리면서 주어진 그 두 날개로 열심히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가며 이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나라,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백성, 정의로운 나라, 공의와 정의가 아주 가득해서 그 안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자가 없는, 억울한 자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이 땅에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에 당신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려 추수할 때도 내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 안에 것만 추수해라.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밭에
나다를 흩트러 왔을 때도 부끄러울까봐, 자기가 남의 것을 수고도 하지 않고 집어가는 것이 죄책감이 들까봐 그들이 떳떳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내기퉁이에 흙을 대고 남겨둬라. 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 나머지도 우리 백성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래 그들 몫이다. 우리 자녀들이 일하지 않아도 집에서 당당하게 부모가 벌은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건 자녀이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그들은 가족이라.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누어서 함께 살아라.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땅을 팔아 유무상통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 삶에 서로 나누고 서로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다 우리의 것이야. 다 함께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내가 부자니까 내가 너 좀 도와줄게. 그리고는 우월감을 갖고 또 뭔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족이구나.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하나는 사랑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할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미 행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부끄럽고 자격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와 오 주님 나를 고치소서. 주님이 참으로 대가 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자비하심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조건 없이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죄인들과 창기 세리들이 주님이 조건을 걸거나 차별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예수님은 자비를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그런데 인간이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이루려고 그 앞에 서 있는 문무백관들 서로 그 안에는 권력 싸움과 이권 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는 거룩한 천사들과 그를 찬양하는 의로운 무리들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지.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법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그 뜻을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애굽의 강력한 저 군대 앞에, 저 권세 앞에 그들은 파리 목숨 같고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파리 목숨이 되는가를, 진짜 권세가, 진짜 능력이,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책임져 주는 것이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말라서 부르짖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 내가 영광을 보게 하리니.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광야에 불러내서 우리를 줄여 죽이게 하셨구나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사방에 깔아놓아 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이게 하십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명의 떡, 그 만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매이지 않고 그럴 때도 너희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줄이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로 풍성하신가. 이제 너희들은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너희들의 욕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영광을 나타내라. 주라, 구히 주라, 아낌없이 주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주는 자가 되라. 저 세상 속에서 서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악이 다툼하는 저 악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뭔가?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이 뭔가?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됩니다.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희가 자유를 얻으리니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에서 묶인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 때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권세가 깨어지고 진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멸망하는 이 사단과 그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온 교만의 뿌리로 나타난 온갖 죄악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뭔가 지금 아프고 힘이 없고 고통이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또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으면 그냥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비춰주십니다. 이 병의 원인은 바로 죄요. 그 죄의 뿌리는 교만이요. 그 교만의 시작은 바로 사단에게 있다. 사단을 이기고 그 사단이 뿌려놓은 그 악한 그 유혹의 가라지, 교만의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미 나타난 온갖 죄의 증상들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것은 능력이다. 그것은 진리요 생명이다. 치료의 광선을 받아 빛이 오매 어둠이 물러가듯 생명의 빛이 비치고 치료의 광선이 비치면 어둠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믿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아, 저기에 빛이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어둠에서 돌이켜 허랑방탕한 죄 가운데 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저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럴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안다고 되나요? 이 심각한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치기를 준비하셨는가. 그 영광을 알아야죠. 환자들은 심각한 병이 들면 종합병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동네 병원 안 갑니다. 수술할 능력이 없고 의술이 모자라는 것을 아니까 다 종합병원, 그 중에 이 병원은 어디가 잘하고 어느 의사가 잘하고 다 그것을 알아야만, 모르면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속절없이 고통받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르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사단은 맹목적인 참된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식으로 믿는 그런 신자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자기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근원은 교만입니다. 배우려도 안 하고 또 계속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에 눈이 멉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눈이 멉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왜 성전 삼으시고 예배드리려 하는지, 왜 율법을 줬는지, 왜 선지자를 보내는지 그 뜻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뜻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되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저들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저들처럼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저들처럼 신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도 성경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기보다 이 땅에서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안정, 또 군사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그런 강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국기도회, 여러분 집회해 보십시오. 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얼마나 부강하게 해주셨는지요. 여기 우시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성전에 들어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향을 피우려 했던 이 우시야 왕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들 마음에 문둥병이 가득하고 이들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이들은 도대체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영광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내가 너로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우는 그 일에 너를 내가 부른다.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로 신기하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럼 모세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과 부를 주겠다.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미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 때,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크신 은혜를 베푸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은 단순히 고통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아들의 나라, 그게 구원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불의와 불법에서 사랑과 의의 나라로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메마른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로 충만한 그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사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땅은 저 우시아 왕이 죽음과 같이 다 죽음으로 끝날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허무하게 끝날 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한 그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이 충만하여 참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온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나라, 그게 주님의 나라요, 우리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달려오는 구원의 백성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빛을 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이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우시아 왕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 우시아 왕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는 자신이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